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네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든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우린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이 막막하고 암담할 때, 뭔가 답은 보이지 않고 미래가 절망적으로 여겨지게 될 때, 과거에 좋았던 시절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괜찮았고 이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앞으로의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암담하기만 할까라고 생각되어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좋았던 모습을 정말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옛 모습을, 그 좋았던 영광들을 다시금 경험하기,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호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 과거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런 굳건한 주님에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완성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에게 기념비적인 사건과 같은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파괴된 사건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자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유다가 받는 고통 때문에 더 이상 기쁨은 없고 슬픔으로만 가득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우리의 몸짓을 말하는 것인데, 이 춤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이제 어떤 하나님은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그렇게 슬픔으로만 가득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으로만 그렇게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시편 30편 11절에 그런 고백과 굉장히 정반대가 되는 표현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이것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넘어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면 이것조차도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를,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왕권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비록 대제국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고 받아 누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면류관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고 불릴 수 없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왜 면류관이 떨어지는, 그렇게 권세와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그 이유의 핵심은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지자는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을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할 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스스로 탄식하고 그렇게 돌이킬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탄식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회복의 시작,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우리의 거침없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고백은 나 자신과 현실을 바르게 바라볼 때 죄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이건 내 책임이 아니는데 라고 미뤄둘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탄식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도 내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처럼 믿음의 굳건히 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이 선지자가 노래한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피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눈까지 어둡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우리의 눈을 뜨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을 가누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라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권면을 하더라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냥 나를 그냥 좀 내버려둬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온의 황폐한 폐허가 되어 여호가 그 안에서 노는 상태가 될 만큼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가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힘을 더 빼고 육적인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어떠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어서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영원하신 분,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셔 주셨습니다. 또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즉시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삶의 자리만 있다라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통의 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영원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선지자의 고백을, 외침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라는 것은 사실 법궤를 덮는 금으로 만든 뚜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은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은좌, 이 법궤를 덮는 금으로 만든 뚜껑은 사실 이미 바벨론에게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미야 선지자는 법궤가 아닌
진짜 주의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를 바라볼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육적인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갖추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언약궤는 빼앗겼지만 주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좀 네 상황이 어렵지, 힘들지, 네가 나를 오랜 시간 동안 떠나 있었지, 하지만 괜찮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 회복시켜 줄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단순히 성전 건물 언약궤에만 그렇게 제한적으로 임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주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리라는 기대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려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헌신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20절의 말씀은 시편 90편을 쓴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그 기도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히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2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당신께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제대로 한번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소망과 고백이 담긴 마음을 그렇게 털어놓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십시오. 불러만 주시면 다시 제대로 그 자리로 원상복귀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모든 우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그는 우리의 날들을 옛적같이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옛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잠시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옛적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언약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잘 살아갔던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먼저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21절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것들을, 다스려 주실 것들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옛적이라는 단어는 고대, 태고, 원시 시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지상에 속하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 지금 시간이 5시 46분인데 이런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신비로운 시간이자 의미 있고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냥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영적인 또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인 그런 카이로스의 그런 영적인 시간대를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지난 날들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심으로써 우리의 날들을 온전히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시간에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동일한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돌이킨다, 돌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그 좋았던 시절, 주님과 하나님과 더 긴밀했던 그 좋았던 때로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빨리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21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고백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21절로 말씀이 맞춰져도 상관이 없는데 21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21절은 어떻게 보면 사족입니다. 21절로 끝나도 되는데 22절의 말씀을 썼습니다. 앞선 21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그 자신과 유다 백성을 올려드린 이유를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1절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시니까 부디 하나님의 진노는 빨리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을 눈앞에 두고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상황 가운데에도 돌이키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늦으면 치러야 할 죄값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혹여나 죄를 지었다면 빨리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회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슬픈 이런 상황, 현실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 고통이 가득한 이 시대를 마음에 품고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또 다른 그런 회복의 은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더 펼쳐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황폐한 땅에도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비극이 보이더라도,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의 날이 온다는 소망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날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영혼이 병들고 영안이 어두워진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바라기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과 더욱 견고하고 긴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향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눈이 열려서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깨끗이 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헛된 기쁨과 행복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복을 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세계 부서의 교사 강습회가 또 진행되어지는 날입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또 진행되어집니다.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임과 또 아버지 전도하는 모든 일들에 사모함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갈급한 마음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